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Yes. ¿Cómo está, Cayo? Okay lang. Thank you.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2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many sorrows come to the weak, but unfailing love surround those who trust the Lord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왜 슬픔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인자하심이 그를 두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보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둘러서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악한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슬픔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감싸고 나를 붙드시고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인자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들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밭이 아버지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시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시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끊는 것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6시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마친 후에 녹화된 부분을 올립니다. 가끔 녹화가 잘 안 돼서 올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줄루에따 마을 저희가 돕는 지역에 줄루에따 지역이 있습니다. 타가이타이에 망고 쉼터를 지었습니다. 함께 사진을 좀 볼까요? 그 땅에는 이제 비탈 마을이 있고요. 비탈 마을이 있고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예배를 오래 전부터 같이 드렸어요. 근데 비가 오거나 햇빛이 너무 세면 제대로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가정에서 이 부분에 헌신을 해주셔서 위에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위에 이제 지붕을 얹고 그 다음에 새 파이프를 해서 용접을 해가지고
15피트, 20피트짜리로 해서 작은 부분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밑에는 보도블록을 깔고 옆에는 또 그 하디 블록인가요? 그걸 또 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저기는 제가 하나를 사진을 안 넣었는데 개까지 와서 거기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고 쉼터 저곳에서 아이들이 한 70명, 어른까지 하면 뭐 100명 이상 모이는 곳인데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오거나 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이 잘 전해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가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걷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듣는 자는 우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믿음으로 그의 관점을 바꿔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살아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이야기가 그에게 절망으로 또 때로는 그의 형들을 향한 복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희망과 생명의 이야기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관점이 바뀐 것이죠. 전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형들을 맞이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음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한 행복한 출발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Let's read it together.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지나온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했던 것이죠. 이 해석을 통해서 피와 보복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역사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방법을 보면 민수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20세는 되어야 어디에 나갈 수 있다고요? 전쟁에 차출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가 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다윗이 20세가 넘었습니까? 넘지 않았습니까? 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직 그는 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전장에 나갔냐?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의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그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보니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골리앗이 서서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어찌하여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이긴 팀이 진 팀을 지배하게 하자. 뭐하러 전체 군사가 나와서 서로 죽이고 죽냐? 한 사람 대표로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그 나라가 진 나라를 지배하자. 그러니 나와서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의 반응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즉 아무도 그 자리에 싸우러 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울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때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골리앗을 보고서는 마음이 안 바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키가 3m였습니다.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저보다 조금 크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하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약 57kg 정도가 나가는 갑옷을 입었어요. 주은이보다 무겁네, 그치? 그런 갑옷을 입고서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창의 날의 무게가 7kg이 된답니다. 7kg을 이렇게 휘둘를 정도면, 그리고 창자루가 배틀채만큼이나 두꺼운 단창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다른 부분들을 막기 위해 방패 든 자가 앞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빈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장과 방어를 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깝게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골리앗의 무장에는 겸손이 없다. 골리앗이 무장한 것은 겸손이 없다라고, 겸손이요. 완전하게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의 앞에 누가 서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는 정식 군인이 될 수 없는 나이였어요. 전장에 온 이유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누구 앞에 섰다고요?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자기가 상대할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를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어땠다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젊고 그리고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Could you tell your beside the person? I saw you and glowing with health and handsome and 마간다. 마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 미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외치면서 싸우자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드디어 내보낸 상대가 고작 어린아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게다가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렸습니까? 스틱이 들렸어요. 막대기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 그래서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 들고 싸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보고서 기가 차고 그리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온 신을 다 동원해서 욕을 해주는 겁니다. 키를 보니까 자기보다 한참 미친 거예요. 제가 다윗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조금 커 보이죠. 밑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커 보이는 겁니다. 키는 자기보다 한참 작고 몸은 홀쭉하고 얼굴은 앳된 모습으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은 아주 잘생긴 소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골리앗이라면 그렇게 오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겼다. 전쟁 끝. 이제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관점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 가운데서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저렇게 살아갈 것을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Am I a dog? 내가 개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Am I a dog that you come at me with staves? 그러나 다윗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 너 빈틈없지?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보자. 우리는 누구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주변을 돌아보면 누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지요. 또 내 손에는 없는 그것을 보면 늘 불평하며 또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손에 세상이 말하는 능력, 즉 재물과 권력 또는 인맥과 편법 등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없다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의 손에 막대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아주 중대한 자리에 다윗은 뭐가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다윗은 또 뭐가 없습니까? 칼이 없습니다. 그는 방패도 없습니다. 방패를 드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무엇이 있습니까? 막대기가 있고요, 돌멩이가 있고요, 물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골리앗이 놓친 게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손에 들린 건, 보여지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쥐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겠죠. 고작 그 막대기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네가 가진 거 다 보여봐. 뭐가 있어? 그런데요, 골리앗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던 무기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다윗의 한 번의 움직임 때문에 골리앗은 악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것이죠.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또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많은 것으로 너를 감싸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서 늘 나가서 패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자랑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을 자랑하며 나아가겠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한쪽은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그 열왕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금옷 그리고 슬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은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이거 필요 없어. 내게 이 창 필요 없어. 내게 방패 필요 없어. 나에게 칼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세상은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건강하려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이것저런 것 필요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망치게 만드는 것, 진짜 행복을 가짜로 대치하게 하는 것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분명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8절, 49절 말씀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붙기 전에 다윗의 손에서 돌멩이가 던져졌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면으로 맞아 그는 쓰러져 버립니다. 다윗의 승리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길을 걸으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습니까?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불가마에 던져질 것이란 말을 듣고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각오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왕 앞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죽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풀무불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죽을지언정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에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잠깐 눈 감고 나 살기 위해서 절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그 앞에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불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으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겠죠. 근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왔죠. 정말 이상한 것은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었고 들어가서는 네 사람이었고 나올 때는 다시 세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왕은 이들을 지키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겠죠. 그런데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다윗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처럼,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막대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다윗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내세의 어려운 경력입니까? 부끄러운 내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가족입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있다면 실패와 좌절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느냐? 너의 관점은 무엇이냐?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안에 설 것이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하루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거대한 장수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다윗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아갔던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무너뜨리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또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리시는 건 봉헌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미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을 먼저 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각종 마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합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업장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 그들의 꿈과 비전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온전히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다른 모습인 것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펼쳐가는 그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와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필리핀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